계속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동안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 교인이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속 없는 신앙 또는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성도가 이슈가 되면서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도 많이 개척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가나안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을 완전히 잃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식은 분명한데, 그런데 다만 정기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부류라고 분석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앙관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의 한 부분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반해서 분명한 크리스천이지만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인 이민 교회든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도 사실은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어떤 일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을 묻다가 보면 요즘 방학 중이다,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이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교회는 신앙을 가지고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 관해서 교회가 사실은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잘 품고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은 각각이라는 말도 하고요. 때로는 한 집안에서 여러 종교로 나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집안 가족들이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 1년 1독 마태복음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창립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 9월 첫 주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로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 에클레시아가 그냥 모임이라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왜 모이느냐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친교, 예배가 없는 구제, 예배가 없는 선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처럼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차피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화상으로 드리는 줌 예배 같은 온라인 환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속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유명하다고 알려진 많은 교회의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고, 뭐 굳이 코로나가 사실은 아니었어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성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요즘 예배 자꾸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세상을 살자. 그런 넓은 의미의 예배가 아니고 형식이 있고 내용을 담은 형식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과 성찬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신앙의 예배를 1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막은 실은 어떻게 짜고 무슨 색을 써야 될 것이며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입는 옷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많은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려는 뜻을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만나고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예요.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매일 아침에 수양 한 마리, 저녁에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게 하시고 고운 밀가루와 짠 기름, 포도주를 제물로 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2절에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라고 했습니다. 매일 대대로 계속해서예요. 매일 아침 저녁에 두 마리의 수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고운 밀가루와 짠 기름, 포도주도 적지 않은 양이에요. 어떤 분이 이거 계산하셨더라고요. 포도주는 800 몇 병이 1년에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제사를 매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4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신 것은 백성을 만나고 싶으셔서요. 백성에게 말하고 싶으셔서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46절의 결론으로 나는 그들이 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곧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상의 제사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상의 제사에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천 년 전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수없이 많은 날들 중에 왜 오늘 하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 만남의 통로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존재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통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성막은
뜰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성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곳에서 수량을 태워서 아침 저녁으로 대대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씻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불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하는 개역개정에서 했던 거룩하게 드리는 빵을 놓는 상이 있어요. 빛으로 비추고 향으로 기도하고 빵으로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교회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는 양을 잡지도 않고 양고기를 태우면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멈추지 않아야 되는 예배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속하거나 화목제, 감사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고 헌신의 결단을 드리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례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멈추지 않는 예배를 마음에 두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성도랑 다를 바 없는 신앙은 때때로 아닌지 한 번쯤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역정을 내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정을 내십니다. 아주 화가 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재물이 지겹다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 분향도 역겹고 모임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중심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참을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세상에 끈을 대고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시는 게 우리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쉬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듬성듬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예배는 가슴 두근거리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우주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지만 제 아내는 금요일쯤부터 우주 장난감 챙기고 우주 색칠할 교재를 챙깁니다. 우주 가방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요. 왜요? 맨날 날이 기쁘니까, 그게 기다려지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주일날 만나서 그 마음을 내가 만져주고 만나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일 예배가 시작됐는데 안 보이면 하나님이 어쩌면 줌 화면도 살피시겠죠. 얜 줌으로 왔나?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예배가 화려하고 엄청나게 좋은 것을 드리고 엄청나게 멋있는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서 마주 앉아갖고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눈 돌리고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그죠?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 앞에다 놓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사람도 서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가 비록 부족하다고 해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해요.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기다리고 만나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말씀하시고 자유를 말씀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말씀 안에 힘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세 번째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사는 사실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침을 따르려고 찬양도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예배만 우리가 드립니다. 하지만 한 번의 찬송, 한 번의 기도에도 마음을 다해 참여하면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야 믿음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남의 믿음 100번 이야기해야 전혀 소용없습니다. 매일 남의 간증 듣는 것, 여러분, 안 듣는 것보다 나은 것 같지만 내 믿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간증을 만드세요. 내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예배도 헛것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찬송가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누군가 대표 기도를 드릴 때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주보에 묵상 과제 나눠드리는 것도 꼭 참여하세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할 때 그것에 참여하는 것도 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우주나 청년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 어린아이예요. 제가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몰랐네 이러실까요? 이놈아, 60이나 120이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바지춤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미갈이 그 장면을 보고 비웃다가 저주받습니다. 바지춤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굴면 하나님이 유치하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내가 그래도 이제 이쯤 됐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배에,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예배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야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는 제사가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어린아이처럼 참여하세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쉬지 말라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로 계속하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아마 2017년인가요? 서울 광역교회 조현삼 목사께서 저를 두고 계속하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쓰신 걸 보았습니다. 제가 IT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했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하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 가지 일을 계속하세요. 계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직업도 그냥 계속하세요. 제가 30년 전에 하워드 집사님 만났거든요. 그때 집사님 부동산 회사 로고를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걸 아직도 쓰고 계셔요. 30년 동안. 그때 돈을 좀 더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뿐이 아니고 지금은 제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신 의사 선생님 한 분도 30년 전에 저를 만나서 제가 그 병원 로고 그려드렸거든요. 지난 연초에 가서 병원 로고 좀 만드시라고 바꾸시라고 아직도 쓰신다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병원 코페이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미안해서인지.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아직도 그 일 하고 있느냐고 묻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거든요. 아직도 IT 다니느냐고.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곧 성전이고 선교지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의 목회지입니다. 계속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더 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자주 멈추면 습관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 여러분 자꾸 빠지면 안 기다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되고 계속하는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눈동자를 맞추지 못하고 서로 기분만 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만나겠다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계속하는 힘 가운데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있게 열정을 다해 예배를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의 자리에 계시겠다고,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